새로운 세대의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하나 그리고 그 자리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다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러한 선택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경험에서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백종원 씨가 자기하고 같이 그 음식 장사를 하는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있죠. 그런 점주들을 모아놓고 꼭 교육하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손님들이 찾아오면 너무 과하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고 꼭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손님이 오면 좀 친절해야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물론 친절이 기본인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전에 처음 이 그 대패 삼겹살 가지고 돈을 벌 때에 젊을 때였죠. 근데 이거가 돈 벌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손님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됐대요. 근데 다 친절할 수 있는데 친절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밥값 22,000원입니다. 그러면 돈을 그냥 툭 던져놓고 가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그 돈이 툭 떨어지면 떨어진 걸 자기가 이렇게 숙여서 줍는 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막 칼날 같은 게 막 찌르는 것 같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보자 막 이런 막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참고 친절을 베푸니까 이 반대급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식당 일이 마치면 술을 마시러 가야 되고 또 아니면 어디 노름을 하러 가야 되고 또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울프려 이게 자꾸 막 그런 게 다른 곳에서 화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한테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싫었던 걸 꾹꾹 눌리고 하니까 그게 한계가 된 거예요. 지금은 돈 떨어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곳에 익숙해지고 이젠 그런 정도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하세요. 그게 당신의 한계치입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막 하면 그게 결국 반대급부가 생긴다라는 거죠. 백종원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분명히 그겁니다. 당신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메시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바로 동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지만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 서 있습니다. 건너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모세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르벤과 갓 자손이 찾아온 겁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양떼가 많아졌어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가축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정복한 이 동쪽 땅이 목초지인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 정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처참한 광경을 본 사람이 모세인데 뭐 화를 내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 형제들은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두동강 나게 생긴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도 문제인데 두동강 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동강 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진노하면 이 새로운 세대도 다 싹 없어질 거예요. 뭐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이 이렇게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때에 이 두 지파 반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 제가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성경 읽을 때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서 나는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참 무식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의 절반의 무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자꾸 성경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니까 저는 므낫세 반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간에 이 두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되는 이 지파들이 동쪽에서 남아서 있기를 원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족들이 전쟁하러 갈 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원정길에 같이 갈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나야 우리도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이 땅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좋은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만약 너희가 건너가서 싸우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이 불신앙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지파 반이 말합니다.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도전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규범이라는 기준이라는 자리가 있고 또 한쪽에는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그 규범과는 좀 다른 일들이 삶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고 난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사실 이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든 새로운 세대든 모두 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전 세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절충안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도 다른 건 몰라도 신실함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내 상황이 달라져도 아무리 내 조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신실함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정도 레벨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즉 예전처럼 불신앙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서로가 신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그들은 세워지게 됩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야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는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그 성읍을 건축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앞으로 서쪽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좋은 여행 연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사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은 약속대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약속대로 이 두 지파 반이 제일 앞에 서서 마른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마른 땅을 밟게 되는,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이루어내게 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마른 땅이 되어 꼭 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목사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은 설교하게 하시는 거죠. 내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 자리 가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더 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소개할 때 여호와를 따르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이 새로운 세대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확실하게 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득해야 합니다. 99%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어야지. 이 부분이 무너지면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 이 두 지파반과 모세는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끊임없이 이 두 지파반에게 하는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0절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아멘. 21절에 너희가 다 무장 여호와 앞에서,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 앞에. 왜 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까? 두 지파반이 이렇게 절충안을 잘 만들어냈으면 그게 정착해 이제 가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충안은 참으로 좋은 절충안이에요. 이게 이들의 수준이에요. 왜? 이들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신뢰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충안입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에 떨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천국 가더라도, 내 삶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정말 62세 권세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제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62세 정말 젊으시잖아요. 의사가 3개월 산다 그랬는데 웬만하면 의료 활동하면 6개월이라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췌장암이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라는 게 여호와 앞에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까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떤 제안을 할까요? 이 부분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저는 두 지파 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가축이 많아졌으니 현실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까? 그리고 여기 목초지가 많잖아요. 바산 왕시 뭐다 뺏은 거 그거 다 놓다 뭐 합니까? 쓰면 좋지요. 남부분의 모세는 야, 약속한 쪽은 저쪽인데 너희들 여기서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가서 싸우겠다는. 그리고 실제로 다 싸우고 왔어요. 재밌는 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두 지파 반, 즉 므낫세의 절반과 르우벤과 갓 지파의 20세 이상의 실제적인 군인 숫자는 11만 명이에요.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4만 명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4만 명이 참여해요. 11만 명이 가야 되는데 4만 명이 가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7만 명은 앉아서 자식 지키고 성읍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만 명이라도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다 치르고 와요. 전쟁을 다 치르고 왔는데
남은 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 가운데는 다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이 약속한 땅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참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다 싸웠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오늘 죽어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데려가셔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런 절충안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갔어야지. 다 가서 싸웠어야지. 불신앙보다는 낫습니다. 아예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신실함의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절충안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선택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신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준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자리를 정말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없는 어려움의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닥치는 이 땅의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